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지식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재림신앙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의 징조들이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재림신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마음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은 성화도 폭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으면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재림할 거야, 내가 올 거야.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결혼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만날 성도들을 지금 아내,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아내에게,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우리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 풍습에 결혼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을 맞이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할 때 유대인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신랑은 빨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방 한 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맞이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신 재림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신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신부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유대인들은 신랑이 고향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여기에 남아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신랑과 약정을 했는데 신부가 남아서 혼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바람피고 딴 짓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귀고 나쁜 행실을 하고 이상한 소문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신랑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이 기다리는 이 짧은 기간은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시아버지의 가문의 풍습을 익히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어떤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는지, 예의가 뭔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온 마음과 정신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부가 시댁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지불해 줍니다. 빚에 붙잡히지 않게 다 빚을 갚아줘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랑의 피로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묶고 있는 모든 멍에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부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둘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신랑은 신부가 범했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신부가 죄를 범했던 과거의 그 죄를 범했던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너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뭐 했지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자가? 내 사랑하는 여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난 다시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여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랑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듣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결을 지키겠다고 한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의 은혜에 대한 신부의 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부는 과거에 가난하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왔어요. 도무지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랑이 와서 모든 빚을 갚아주면서 과거의 어두운 죄를 다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다시 꺼집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신랑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 신랑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롤드입니다. 롤드. 나의 주인이시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이었고 삭개오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베푼 엄청난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은혜를 방탕함과 정욕으로 그렇게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배신이니까요. 신부가 혹시 기다리는 동안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떨까요? 이 신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부의 편지를 받은 신랑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나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중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지불한 엄청난 저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용서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보하시는 신랑의 은혜입니다. 신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더 큰 정결함으로, 더 큰 순결함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신부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철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신부의 마음에서 그 신랑이 베푼 엄청난 은혜가 잊혀져 간다는 얘기예요. 신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지면서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동일한 죄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아는 신부라면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친 신부라면은 신랑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실까?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문 앞에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넣어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신랑 신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마음에 품고 자기를 더럽히면서 신랑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부는 없어요. Desire of Age 555입니다. 거룩함이란 신부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신부를 이해할 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신랑에게 나도 내 잔치를 드리는 그 마음이 거룩함입니다. 신부의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신랑에게 나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신부의 마음,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가짜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습관과 생각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 버리십시오.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 도성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희를 살립니다. 주여, 재림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된 소망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답이 없는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이 없다면, 재림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의미 없는 이 세상에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이 없었다면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자포자기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신부의 마음으로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신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이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늘 도성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옆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